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라고 했었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본질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즉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방 종교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종교는 그리스 로마의 이방 종교,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팽배했던 이방 종교를 말합니다.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이방 종교에 사로잡혀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들의 삶이 이방 종교에 종노릇했던 삶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들이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무엇에 종노릇하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방 종교와 초등학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란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을 가리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다른 복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종교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았으니 신은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이방 종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초등학문, 다른 복음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이방 종교가 그들의 신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안에서 무엇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구약의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절기 중에서 안식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안식일에 대해 삼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주는 어떠한 영적인 만족과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같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아프면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아들이 저에게 착한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 아들은 저를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녀석이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차원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전인적 차원의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이라는 존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에서 봤을 때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이러한 딱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임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나를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알아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대요.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아내예요. 이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아닌 신이 나를 알아요.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데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나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위치적으로, 지위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과 절망을 주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관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